저희들은 오늘 감격스럽게도 사도 바울이 쓴 교리서 중의 교리서라고 하는 로마서 제일 첫 번째 있는 그 한 대목, 첫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첫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랍비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며 랍비였던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 사도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그 점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 우리는 그냥 로마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무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시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은 굉장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잠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지금 한 주후 50년대 중반쯤 됩니다.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거대한, 그때까지 서방 땅과 중건동에서 건설된 여러 개의 제국 가운데 가장 강대하고도 거대한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모든 한 150개 정도 족속과 나라가 속국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들 사이에는 만민평등의 그 로마법이 적용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의한, 그들의 패권에 의한 제국의 평화, 중동과 유럽의 평화를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로마에 의한 패권 시대, 세계가 로마에 의해서 그들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시대, 그들이 만들어낸 세계적인 평화와 질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빗대어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메리카에 의한 USA에 의한 세계 질서, 국제 평화,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있는 로마 세계입니다. 그 제국에 제가 한 150개 정도 나라와 족속들이 소속이 되어 있다고 대충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배층들이, 제국을 다스리는 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이태리 반도 약간 북쪽에 있는 그 로마시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 해봐야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국제도시인 그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뭐 몇백만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로마 시민들이고 지배층들이고 로마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로마 황제도 있고 로마 황제의 신하도 있고 관리들도 있고 그들의 친인척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 바로 로마 시입니다. 그 시에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섭리로 자생적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어떤 사도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증거나 물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생적인 교회입니다. 하나 추리를 해보고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약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과 내주 역사심을 받아서 각 지방말로서 120개의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하심을 전거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인들이 와서, 즉 유대인 교포들이 와서 한 50일간 6월절에 머물면서, 6월절이 끝난 지가 벌써 한 50일 되었죠. 그러나 계속 머물면서 있다가 이 성도들이 성령에 취하여 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는 그들이 어디서, 세계 어디에서부터 온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쭉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여러 지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셔서 과연 세계 어디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복음 소식을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듣게 되었던가? 그것이 2장 사도행전 9절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죠. 첫째, 바데인, 메데인, 그리고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나옵니다. 본도와 아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터키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입니다. 거기 본도 지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해놓고 마지막으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에 나타납니다.
저 먼 제국의 수도인 이태리의 로마에서도부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때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50일 동안 첫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교포들이 있었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시한 것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후 32년경에 오순절 강림으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있는 자기들 지방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대속의 제사와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기독교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일찍 생겨났습니다. 그 소식을 사도들이 특히 소아시아와 당시의 마케도니아, 유럽 땅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리스 반도까지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로마인들의 심장국, 제국의 수도, 그 특권층들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가를 설명해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성령 세례를 주고 그들이 힘을 내어서 함께 당시의 세계의 끝이라고 믿어지던 지중해의 가장 서쪽 끝, 저 스페인 이비리아 반도에 있는 유명한 옛날 항구 안에 있습니다. 다시스항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바깥에 있는 민족들, 예를 들면 구라파 북쪽에 흔히 야만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야만인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헬라 문명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중국, 우리 아시아권에 얘기한다면 오랑캐라고 불리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목민이죠. 중앙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중앙부를 통과하면서 집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유목민들, 노마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저 멀리 우리가 아는 대로 유럽은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문화권이. 하나는 유럽 대륙이 있고 컨티넨탈 유러피언들이 있고 하나는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영 제국이라고 할 때 그 브리턴, 거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4차 세계 선교를 향한 열망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딤돌이 어딜까? 로마시의 부유한 층이고 지배층일 수밖에 없다는 데 착안을 해서 그들에게 주후 50년대 중반기쯤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기로는 아마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살았으니까 3차 여행이 중간쯤에 그때 이 편지를 작성해서 고린도로 갔을 때에 거기서 있던 여제자이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업가이며 참 교회를 많이 개척했던 베베에게 이 편지를 전해서 로마 교회로 보내고 그때 로마 교회에는 옛날에 그 주 41년에서부터 54년 사이에 제4대 황제가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스라고 합니까? 글라우디아. 그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 때 로마시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와서 천막 만드는 업을 종사했던 우리가 잘 아는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들이 이미 로마로 돌아간 다음이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에도 보게 되면 한 3절쯤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제16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로마에 가서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제16장 3절에 나와 있죠.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신의 눈으로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이 기록들, 그것을 증거로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 드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너희들이 로마 교회에,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그러므로 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도 세력이 아닙니다. 한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일찍이 주 40년대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40년대 말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문안하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전하는가? 16장 1,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갱그레아, 이거는 고린도에 있는 한 시골교회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네 여집사입니다. 베베를
자기 고향에 있는 교회와 그 이웃 동네에 있는 교회까지 전부 개척을 했던 여자가 베베고 1년 6개월 동안 2차 여행 세계선교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 제자교육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 배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사업성이 뛰어나고 이 여자도 로마로 가서 앞으로 바울을 도와서 지중해 끝까지 유럽 끝까지 한번 선교를 해보겠다는 꿈을 갖고 로마로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베베를 영접하고 자신의 편지를 갖고 하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기울여서 세계선교에 헌신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녀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세계선교를 향한 지원과 후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사도 바울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도로, 이방인 사도로 선택하셨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본래 갖고 있었던 능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그 재능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재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도 좋고 전체적인 로마서를 이해하기도 좋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가 하면 누구의 종이냐고 하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교에서는 항상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52장, 53장에 가게 되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죠. 메시아도 역시 여호와의 종입니다. 의로운 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40장 넘어서게 되면 또 고레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유대인들을 바빌론 포로로 와 있는 자들을 자유를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까지 이사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선지자들도 전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있고로 하나님의 아들 있고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삼위일체 이론을 바울이 터득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만한 능력이, 영적인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 체계적인 논리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그 능력이 획득이 된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탐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용어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속에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그냥 흘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음의 깊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일까? 이 말은 하나님의 최초의 경전인 히브리 정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끄집어내고 메시아 사상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세계 선교에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학적인 능력이, 이 복음에 대한 해석에 대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대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신인들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기득권층에게, 로마시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 이 편지를 내가 전한다. 너희들의 입맛에, 너희들의 이해 구조에, 너희들의 사고방식에, 너희들의 생활 습관에 맞도록 내가 복음을 알맞게 요리를 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그 말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오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면서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가?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7절, 8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먼저 한번 보셔야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나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경험, 모든 경륜, 모든 지식, 모든 사상체계를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된다. 그러므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잘못 해석합니다. 마치 고시를 쳐서, 안 그러면 대학 시험을 쳐서 대학에 들어가거나 고시를 하게 되면 점수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실제적인 능력에 상관없이 자격이 똑같다고, 출발점이 똑같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무조건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같은 사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도 베드로의 쓰임새가 다르고 사도 바울이 후속 사도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들이 쓰임새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 다릅니다.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청지기들을 다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를 하고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머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10머나를 막 전부 10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5머나를 얻어낸 자가 있고 2머나를 얻어낸 자가 있고 감추나득 1머나 그냥 갖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똑같은 종인데 어떻게 1달란트씩 줘야지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다 같은 종이고 다 같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능력과 재질과 재능이 다 다릅니다.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에는 5, 누구는 2, 누구에는 하나만 줍니다. 그럼 무엇이 동등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평가, 심판이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 100%를 남겨야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입니다. 그것도 100%입니다. 1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은하도 1달란트입니다. 100%만 요구합니다. 그것이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재사용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랍비 사울, 그에게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부활승천하여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랍비 사울이었습니다. 여기서 랍비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그래서 랍비가 됩니다. 랍비는 뭐 하는 사람인가?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를 랍비 유대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랍비들은 평생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3가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공부하여 옛날은 성전 또는 회당에서 안식일 때마다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냥 이 랍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을 머리가 영리한, 오늘날은 대학에 옛날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좀 재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신학교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만 골라서 어디로 보냅니까? 유명한 랍비나 사내들인 공회원, 예를 들면 가장 뛰어났던 가말리엘 같은 이런 대스승에게 보내어서 젊은 시절 한 10여 년 동안 공부하게 합니다. 3가지를 공부합니다. 첫째, 히브리 경전을 공부합니다. 히브리 경전은 우리가 하나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2개입니다. 히브리 정경에 되어 있는 39권을 중심으로 한 이것은 타나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타나크. 그 말은 모세오경을 주로 지칭하고 있는 토라, 율법서, 거기에 T자를 따오고, 그리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12권 더하기 5권에서 총 대선지서 5권에 소선지서 12권 하니까 17권이 있죠. 그것을 네비임이라고 부릅니다. 네비임이 있고 그것다가 N자를 떼냅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들이 있습니다. 역사서들은 성문서에 들어가기도 하고 선지서도 들어가기도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부릅니다. K자를 떼냅니다. 그러면 T, N, K를 합쳐서 가장 발음하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 R을 붙이게 되면 타나크라고 나오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 정경 가운데 정경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는 글로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또는 양피지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타나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은 전부 타나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의 하나님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때까지 글로 적혀져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기억력에 의해서 그리고 마치 우리의 판소리처럼 사람들의 귀로 들려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정경이라는 의미에서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이 미시나가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정보판이 나옵니다. 마치 옛날 우리 판소리가 정보가 돼서 계속 보강이 되듯이 보완이 돼 나오죠. 마지막 서너 차례 정보가 돼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귀로 들려져 왔지만 그것을 이제 적기 시작했습니다. 적어서 엄청나게 집대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탈무드입니다. 온갖 히브리인들의 지혜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번복이 되어서 구전되어 얻은 이것을 이름하여 히브리 전성, 귀로 소리로 들려왔다. 전성이죠. 이야기들이죠.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공부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루고 있는 이 미시나, 전성들이죠. 그것과 글로 적혀져 있는 타나크. 이 타나크는 양피지에 있던 어디에 있던 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읽기 때문에 읽는다는 뜻으로 해서 미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귀로 들리는 미시나, 눈으로 읽어야 되는, 글로 적혀지게 읽어야 되는 미크로, MM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연구하고 100년 이상 걸려서 바리새인들이 주석을 만들었습니다.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주석을 이름하여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이것도 M입니다. 이 수리 M이 바로 랍비들이 십수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십수년 해도 모자랍니다. 머리 나쁜 사람 못합니다. 그러므로 머리 좋은 청년들을 뽑아서 청소년을 뽑아서 10년 정도 공부를 시키게 되면 이 세 개의 가지를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백성들을 율법 교육시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율법 선생의 자격. 그것이 랍비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랍비의 뒤를 잇게 된다고 한다면 목사들일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피 터지게 눈물나게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20년 넘게 공부해서 겨우 요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랍비 같으면 더 많은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 결과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 출신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로서. 12사도 중에는 없습니다. 랍비 출신이. 12번째 제자라고 한다면 아마 가룟 유다를 빼고 대신 들어간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12의 수입니다.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왜 하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랍비가 없었어? 수리엠을 공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미크라를 읽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미시나, 우리 탈무드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거 공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두 개를 해서 바리새인들이 100몇 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주석, 엄청난 방대한 주석, 공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도 답답하여 사도 바울이 이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생애 그것만 묵상하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과 예언이 저 엄청난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근원을 알아야 된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근원을 알아라니까 이제 머리가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서 누가 배웠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시게 되면 의사 누가가 새로운 복음서입니다. 세 번째 복음서를 적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각하는 성도일 수도 있고 이 의사 누가의 정보 편지를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로마의 이 종교를 사찰하고 있는 아주 고위 관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역시 데오빌로 각하쯤으로 의사 누가의 존경을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펴볼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근원부터 살피고 그의 태어나심도 근원부터 살피고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결부되어 있는가를 전부 차례대로 하나하나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체계화되고 견고해지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고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확고해지기를 바랍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뭐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제대로 체계화 시켜줄 게 아닙니까? 그것이 없게 되면 아무 얘기나 듣고서 영적인 얘기나 듣고서 아무 주제나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 3단, 4단이 발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랍비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그들 이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그도 헬라인인지 헬라파 유대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그를 시리아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일찍이 2차, 3차 세계 선교를 나서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치 노릇을 하면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비록 태어날 때 형제지간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형제와 같습니다. 나이로 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주후 350년경의 대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많이 신학을 했는데 제롬이라고 부르죠. 제롬 신학자의 그 말에 따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세계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마치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형제와 같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제롬이 말하기로는 아마 주 2년경에 태어난 사람으로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갈릴리가 아니라 저기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참고하게 되면 예수님보다 한 4살 정도가 적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의사 누가는 몇 살 더 적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형이 누구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고 복음 안에서 동생이 누구냐? 의사 누가입니다. 그 정도로 친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의 주치로 따라가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은 자가 사실은 의사 누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상이 의사 누가에 의해서 복음서에 적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에게 재교육을 시키신 구절 가운데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찾아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24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고 복음을 견고히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사 누가의 처방에 따르게 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했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있는 바로 히브리 정경에 들어있는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선지자의 글 네비임입니다. 시편 스무스의 시작입니다. 케투빔입니다. 이 타나크, 미크라 39권으로 오늘날 통일이 되어 있는 편집이 되어 있는 히브리 정경 구약을 샅샅이 뒤지면서 메시아에 대한 글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생애를 대조해 가게 되면 복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고 메시아 사상이 확실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랍비 출신인 사도가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로 택정함을 입은 자가 바로 랍비 사울인데 랍비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란 말은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이 되었던 사울 왕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안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는 두 찬이나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찾아서 보시려면 일단 빌립보서를 가셔서 보시면 그가 출신 성분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3장 5절이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에 있죠. 3장 5절.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던가. 베냐민 지파는 본래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남쪽 유다 왕국을 지탱했던 지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읽어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린 중의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애초에는 수가 많았지만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수가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몇 명으로 줄어들었을까요? 600명의 용사만 남고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와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이 지파는 마지막 남은 600명의 용사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아주 힘이 세고 그리고 덩치가 크고 용맹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크고 용력이 출중한 사람이 초대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초대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의미가 큰 자, 위대한 자, 힘이 센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사울이란 말의 용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 당시에 랍비 사울 당시에 위대한 베냐민 지파 대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므로 다소성에 살고 있던 소아시아 터키 쪽에 살고 있던 이 사울의 부모님이 똑똑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를 유학을 보냅니다. 돈이 많은 집안이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랍비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대스승 가말리엘에게 보낸 겁니다. 당시 가말리엘이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같은 집안입니다. 그러므로 가말리엘 그리고 사울, 랍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적어도 10개는 몰라도 2-3개쯤은 통달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무엇을 통달했을까요? 그런 IQ 높은 사람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적혀져 있는 의사 누가의 역사서를 바라보게 되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가지고 유대교인이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다메섹 가던 길에서 갑자기 백주 대낮인데도 태양빛보다 더 휘황찬란한 빛이 자기를 집중적으로 비추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을 쳐다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된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구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장 알아채었습니다. 저 찬란한 빛과 저 인간의 형체로 나타났으나 저것은 여호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바로 인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을 듣고서 일편으로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랍비보다 한 계급 위에 있는 선지자로 만들어주신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하도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아유라고 여쭤본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3년 동안 호렙산을 다녀와서 고향인 소아시아 다소성에 처박혀서 그는 히브리 정경을 다시 보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의미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10수년 동안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6절 그리고 로마서 뒷부분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있는 베네딕션을 이루고 있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일체라는 이론입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 사도 바울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삼일체 이론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삼일체라고 산술적인 하나가 아니라 신비한 세계로 보일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인간의 인격처럼 분화될 수도 있는 신격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고 유일한 신비를 갖고 있는 그런 유일신
삼일체라는 신비를 갖고 있는 유일한 창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일체라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이 삼일체 이론이 없었더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체계화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탄생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신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론을 영적인 그리스도론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사울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중에 뛰어난 출중한 두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여 지혜를 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체계화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 가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두 번째 특정함의 비밀입니다. 마지막은 랍비 사울이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그 다소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면 오늘날 터키, 시리아에서 터키로 넘어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게 되는 큰 도시가 지중해 연안에서 조금 올라간 곳에 다소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는 본래 누가 개발한 도시냐 하니까 로마인들이 아니고 헬라인들이 개발했습니다. 헬라인들 중에도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던 셀루시도 왕조에서 개척한 도시입니다. 그것이 다소입니다. 그런데 이 다소는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 이점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첫 번째,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항구 도시보다 더 좋은 국제무역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다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의 서울의 한강처럼 큰 강이 거기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셀루시드 왕조에서가 바라봤을 때 아주 중요한 강이기 때문에 셀루시드의 시드자를 떼와서 그런지 시더너스 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강을 따라서 지중해 무역선들이 들어와서 안전하게 강을 따라 들어와서 큰 호수가에 정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다소성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내륙으로 통하는 내륙과 항구를 바다를 이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아시아의 항구가 바로 어디냐? 다소입니다. 국제무역항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정보는 여기에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자들이 많이 살았고 그들은 일찍이 시리아를 버리고 로마가 동진을 해올 때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 시민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당시 시민들에게 무엇을 줬느냐 하니까 그 귀하고도 귀한 로마 시민권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게 바로 이 사울의 부모님이 들어있습니다. 사울의 부모님은 본래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신학자 제롬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왜 터키로 소아시아로 일찍 이주를 했던가? 그것은 주전 37년에 헤롯 대왕이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 중에 아마 이 갈릴리에서는 사울의 부모님이 계셨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 난을 피해서 결국은 다소로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해서 무역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거기는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도 살고 있고 로마의 행정도시와 교육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문학과 학문과 언어에 있어서는 헬라어를 배우고 헬라 사상을 배웁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로마인들의 정치 시스템과 그리고 군사적인 거점 도시들과 그들의 도시 건축술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배우는 데가 바로 이 소아시아 다소에 있는 학교기관입니다.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세 가지 문화와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가마리엘 문화에서 10수년 동안 공부하고 랍비가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와 히브리의 경전과 히브리 사상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 바로 이 다소 출신 사울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정세에 아주 밝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의 차이와 의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명약관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또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을,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울을 선택하여 이방인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헬라 문화권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주의자들이 살고 있는 저 로마의 중심부까지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어봅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여 그저 신학교나 좀 나오고 교회에서 공부만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구주를 하고 우리는 회심을 하게 되면 이제는 모두가 출발선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경험과 학식과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종으로 분수를 지키며 분명히 주인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재사용하시는 훌륭한 은혜가 있고 자신이 살아온 그것이 새롭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각각 적재적소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랍비 사울이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구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원도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세계 국제 정세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교와 전도와 복음적인 설명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잠깐 기도하고